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고 재판당하셨던 그 마지막 부분, 특별히 빌라도에게 우리가 재판받았던, 또 헤롯에게 재판받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개혁주의에 맞춰서 우리는 문법으로 맞췄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우리와 조금 다른 뭐라 그럴까요? 알레고리적인, 약간 상징적인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 그 말씀도 오늘 말씀에서는 약간 상당히 좀 알레고리적인, 그러니까 비유적인, 상징적인 그러한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말씀도 우리가 조금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개혁주의에 맞춰서 진리의 본문의 말씀, 텍스트 위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래서 강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느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는 것. 그래서 빌라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그렇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문맥적으로 계속 우리가 보면은, 제가 계속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7절까지 있는 말씀들만 보았지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죄가, 그렇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유대인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단 누구만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그렇게 법정에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권세, 권력, 그것을 잃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반역자의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빌라도, 로마 법정, 로마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로마에서 이제 유대로, 그렇죠? 파견 나온 것이잖아요. 총독으로 다스리는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 죄가 없다는 빌라도를 향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죄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7절까지만 보았지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서 판결해야 되잖아요. 죄가 없다고. 그런데 대신 누구한테 보내죠? 헤롯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헤롯 분봉왕, 그렇죠? 그 당시 아마 봉건주의 비슷한 그런 걸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쪽 지역에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 또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잖아요.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좋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헤롯도 무엇하고 있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도 똑같죠. 죄가 없다고 판결해야 하고 완전히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헤롯 또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도자들이, 군중들이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요?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죄가 있게끔. 자, 우리가 이 말씀들 너무 잘 알아요. 빌라도와 헤롯은요, 여러분 적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친구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왜 헤롯과 빌라도가,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빌라도가 살해하는,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아마 이제 또 차근차근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헤롯이 빌라도를 적대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헤롯이 그렇게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친구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없다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죄가 있어서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문맥적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일치하였다는 것이. 군중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판결하는 빌라도와 헤롯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 이 헬라 문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친구는요,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와 헤롯은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빌라도가 계속 뭐라고 그러죠? 죄가 없다. 그래서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으로 끝내겠다라고 했을 때 무리가 무엇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계속 군중들은 빌라도의 그러한 판결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못 박아라. 그래서 대신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어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 당시 밀란을 조성하고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항쟁하는 독립투사 같은 바나바를 놓아주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계속 묻잖아요. 물었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안다는 것이에요. 질문을 나한테 하지만 너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나는 메시아다. 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직접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성탄절,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죽으셔야죠. 왜요? 우리의 화목제물,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죄의 신분이 아닌 의인의 신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됐고, 또한 죽으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그런 형을 받게끔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 계획 가운데 빌라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제가 여기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오늘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약간 상징적인 알레고리하게 우리가 이 집사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보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럼 왜 빌라도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헤롯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빌라도를 사도신경에다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집사님도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을 보면서 생각 많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왜 우리는 빌라도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왜 빌라도만큼은 법정에서 죄가 없음을 판정하면서도 군중들의 그런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판결을 내린 빌라도는 왜 용서하지 않은 겁니까? 왜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힘을 왜 기록했을까요? 빌라도는 악인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빌라도는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왜 빌라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이것을 오늘 보고 싶었습니다. 왜 헤롯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빌라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시게끔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 제가 새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우직함. 여러분, 빌라도는 비겁한 자였습니다. 헤롯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비겁하면 안 됩니다. 왜 빌라도와 헤롯이 비겁했죠? 자신의 권력, 권위. 빌라도는요, 총독이에요. 파견당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앞으로의 그런 삶의 진로에 방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내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라고 판정을 하면 우직해야 합니다. 비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리가 아무리 요구를 하고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와서 빌라도를 협박할지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아는 진리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비겁해졌습니다. 진리 대신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권세, 권위.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수님을 세상에 팔아버렸습니다. 헤롯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겁한 자입니다. 우리는 비겁해지면 안 돼요.
진리 앞에서는요, 우리는 비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사랑과 용서 대신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언제까지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는 없습니다. 자복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과 맞서면 그런 자에게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용서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정치에는요, 사랑과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치에는 7이라는 정치가 있습니다. 7이 아시죠? 7이가 무엇이에요? 교회에서 내쫓는 겁니다. 왜 교회에 사랑과 용서만 있습니까? 왜 용서만 있지 7이라는 것이 왜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교회 가운데, 용서의 교회 가운데 왜 교회에서 사람을 내쫓습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면이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해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권면합니다. 하지만 권면에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뭐예요? 치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묻습니다. 왜요? 회개하게끔,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 채찍질을 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고요. 마음이 아파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미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세상에서 대충 막 살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보미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야단을 치는 것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혼을 내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더라도 그 상처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끔, 회개하게끔,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끔, 이것이 교육입니다. 오냐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다 잘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눈 딱 감아주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목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이고 교회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자가 사랑받았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용서받고 사랑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이 많이 났었습니다.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채찍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일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났습니다. 그 시대, 그 시기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왜? 우리는 빌라도와 헤롯처럼 비겁했기 때문에. 비겁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바로 빌라도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한테 무슨 죄를 발견할 수 있어?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이야? 아니다. 나에게 부여한 내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 단호하게, 우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변호를 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게 비겁함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우리가 비겁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가 조심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면 비겁해집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요즘에 그런 말씀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들어요. 목회자는 뭐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아닙니다. 왜 목회자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거는 끝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뜯어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설득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는 변명할 게 없습니다. 비겁해질 게 없습니다. 우직해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직책을, 책무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라서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야.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우리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 그래,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 줄게.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밀란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소동하고 요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직책답게 결정하고 선택해서 밀고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약간 알레고리적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빌라도와 아브라함을 볼 때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우직함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그 안에 잡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많은 그런 시험들이 오겠습니까? 고난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나를 다 사랑할까? 입맛에 맞추려고 어느 순간 교회가 서비스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그것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이 돌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질되어져서 비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지만 우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타협하자.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 계속 저를 담임으로 생각하신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충성하는 목사님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 눈치 보고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에 그냥 그런 권위에 그냥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빌라도처럼 아주 비겁한 자가 되어서 어떤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래도 저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상승 집사님 든든한 아군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지만 또 인간적으로 그런 든든한 우리 김경수 집사님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리고 그게 말씀이라면 물러서지 않게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제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매를 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보듬어 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이의 젖만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도대체 빌라도는 헤롯은 왜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왜 이 말씀 가운데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비겁함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비겁했을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람에게 충성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무엇이요? 우직하게 그 자리에 서서 말씀 그대로 믿음을 지키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면 요동하지 않고 그런 집사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참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해 봅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한 주간도 내가 비겁한 자가 아닌 그래서 지금 풀리지 않는 그래도 많이 풀렸나요? 우리 보미와의 관계가? 아직도 숙제인가요? 풀리고 있나요? 아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용납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말씀처럼요. 우리는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자로 서게끔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비겁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우직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보미가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회가 점점 성숙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겁한 자가 되어서 그냥 무엇이든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하나님 모욕을 당할지라도 오해를 당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에서 내 말씀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며 권면하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가 없고 자복이 없고 내 입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주님,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분명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거듭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조금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우직한 믿음 주시고 비겁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가 진리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집사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정말 집사님들의 그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견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